이사야 43장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019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로워하였으며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예물로 인하여 너를 수고롭게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인하여 너를 괴롭게 아니하였거늘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로 기억이 나게 하고 서로 변론하자. 너는 내 일을 말하여 의를 나타내라. 내 시조가 범죄하였고 너의 교사들이 나를 배역하였나니 그러므로 내가 성소의 어른들로 욕을 보게 하며 야곱으로 저주를 입게 하며 이스라엘로 비방거리가 되게 하리라. 오늘 본문은 23절과 24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와 헌신의 부족을 꾸짖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24절에는 너는 나를 위해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해 아니하였다라고 지적함으로써 얼핏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는 이 제사 제도에 소홀한 것을 지적하는 듯이도 보입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제사에 국한된 얘기도 아니고 제사 자체를 뭐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 제도를 요구하신 하나님의 진정한 그의 백성들을 향한 거룩과 신앙에 관한 문제의 부족을 지적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하여 말라기 1장에 가보십시다. 구약성경 1327페이지 구약성경 맨 끝에 말라기 1장 10절 말씀을 봅시다. 말라기 1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헛되이 불사른다라고 지적하시므로 저들이 제사가 가지는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저들의 신앙심, 종교의 그 가장 깊은 본질의 결함을 지적하고 있는 장면인 것입니다. 말하자면 율법이 그랬던 것처럼 제사 제도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려고 했던 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그 거룩으로 부름을 받은 우리 인간의 죄악된 그 처지의 간격을 보여주는데 제사 제도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거룩함으로 부름받은 우리가 그 거룩에 어느 만큼 멀리 떨어져 있는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우리를 씻어내야 하는가 하는 것이 제사제도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우린 피로 우리를 씻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로 씻는다는 건 우리가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려면 우리가 다 죽어도 그걸 씻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죠. 율법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최소한의 요구인 의의 기준에 미달하는가를 확인시키는데 율법의 가치가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바로 이 제사 문제로 인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고 하나님의 부르시는 거룩과의 간격이 얼마나 먼가를 지적하는 이 장면은 돌연히 등장한 것이 아니고 앞에서부터 살펴오듯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에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당신의 구원을 확인하고 계시고 선포하고 계시고 약속하고 계시는 장면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능력으로 구원하실 것을 선언하시며 그 구원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또 꾸짖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자면 하나님 되시는 자비와 긍휼을 근거로 하여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풀기로 하셨다면 왜 이스라엘의 잘못을 그토록 꾸짖으시는가? 지난번에 확인했듯이 하나님의 구원은 다만 면죄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거룩으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그의 부르심에 성결과 흠없음을 위하여 그 구원이 가지는 목적과 목표를 위하여 죄가 지적되고 씻어져야 하고 뽑아져야 하는 그 죄악된 것들에 대한 심판과 꾸중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지금 희생 제사 문제를 제사 제도 문제를 꺼내어 이스라엘을 꾸짖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그 신앙적인 차원에서 볼 때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꺼내시고 약속한 땅 가나안에 머물게 했을 때, 즉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움을 받고 제일 많이 실패한 것은 근본적으로는 언제나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을 지키는 것에서 실패를 합니다만 그것이 형태화된 아주 큰 두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우상숭배고 하나는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땅에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가졌던 그 우상을 함께 섬기게 되어 대표적으로 여러분도 잘 성경에서 익히 들으시는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아세라를 섬기기도 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자초합니다. 바벨론 포로로 인하여 이 우상을 섬기던 버릇은 고쳐집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셨던 그 시대상을 보면 남아있었던 나머지 하나의 큰 죄의 형태, 그건 위선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보십시다. 신약성경 39페이지 마태복음 23장에 오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는 이런 공통된 무서운 호칭이 있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라는 엄중한 그 질책으로 말문을 여시곤 합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잘못이 뭐냐? 5절 저희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여 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과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은 우리 일반인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차이가 분명치 않습니다만 성경적인 눈으로 보면 그 차이는 분명합니다. 하나님께 보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의를 요구하시는 그 의를 만들어낼 수 없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 그 의를 얻기 위하여 은혜를 구한다 하는 차원에서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사람 앞에 선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이 남과 다르다는 비교 우위를 확인하는 자랑과 차별로 서는 것을 사람 앞에 선다고 합니다. 이들은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선언하고 또 지킨 것 같이 외식했던 위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잘못은 1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해서 저들의 위선이 개인적인 죄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앙을 오해시킨 죄를 같이 범하고 있다고 지적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진정한 신앙인이 아니면서 진정한 신앙인인 것 같이 자신을 감추고 외식한 것은 개인적인 죄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룩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이 하여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와 거룩을 하나님 앞에 허락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하게 만든 죄를 저들이 범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제사 제도가 갖는, 그리고 이 제사 제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꾸짖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범한 죄는 이 제사 제도가 갖는 의미, 곧 율법의 의미를 놓치고 말은 것이죠. 그 영적인 의미를 놓치고 수단과 방법으로만 가고 자신을 확인시키는 치장으로만 신앙이 동원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줄 모르고 사람 앞에 서는 것으로 신앙을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다시 우리를 저 신명기 8장의 떡과 말씀의 비교 사건으로 우리를 또 인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으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6장 53절 154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예수님께서 당신을 참된 양식이라고 얘기한 것은 저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인 58절에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해서 만나 사건을 배경으로 삼고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먹은 자는 그때 광야에서 다 먹고 죽었습니다. 이렇게 뭐 저주의 떡이라서 먹고 죽은 것이 아니라 상징상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지 않고 떡을 택한 것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반복하지만 떡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과 생명과 의와 진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고 그 에너지로, 방법으로, 수단으로만 필요로 하는 것, 하나님을 필요로 하는 것이 떡이고, 말씀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수단과 방법이 아니라 내용 자체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말씀을 택한다 하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그러니까 생명의 떡으로서 오셔서 그가 우리의 내용이시다 이겁니다. 방법으로 오시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는 생명의 떡이요, 예수님께서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살게 하려고 오셨습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우리 다 고백하는 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라는 고백은 예수님이 나의 기독교 신앙의 내용입니다 하는 뜻이죠. 다 아는 얘기를 왜 반복하는가 그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미묘한 문제고 굉장히 자주 틀리는 데라서 거듭 확인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으로 갑시다.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죠?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된다 그럽니다. 그렇죠? 가지가 홀로 결실할 수 없습니다. 가지 끝에 과실이 맺히지만 그건 가지가 맺은 것이 아니고 나무가 맺은 것입니다. 우리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떡을 구한다 하는 것은 이 가지가 자기가 포도나무의 본체라고 생각을 하고 해를 비춰주시고 비를 주시고 거름을 주면 내가 결실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떡을 구하는 것이요, 말씀을 구한다는 것은 내가 가지입니다. 내가 본체에 붙어 있어야 비로소 본체에서 만들어내는 결실이 내 가지에
결과됩니다 하는 것이 말씀입니다. 분명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면 이 가지가 본체에 붙어 있느냐 하는 문제를 10절에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한다. 본체에 거하는 법, 본체에 이 가지가 붙는 법이 뭐냐 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랍니다. 이거 굉장히 재밌죠. 왜 재밌냐 하면 바리새인들은 지킬 수 없는 계명을 지켰다고 위선을 행해서 지금 예수님 앞에 꾸중을 들었습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너희가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남도 들어가지 않았다 라고 꾸짖고 있거든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하고 긍휼과 자비와 구원을 구해야 하는 자들이 자기네가 그걸 만들어낸 것 같이 구는 바람에 기독교는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단지 햇빛과 비와 무슨 양분 정도로만 취급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주님 앞에 혹독한 꾸중을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다시 계명을 지키는 것이 내 안에 거하는 것이다 라는, 여기 와서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거죠. 여기에 이런 깊은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큰 혼란이 뭐냐 하면 우리가 가지는 소원과 우리가 가지는 열심만큼 신앙이 실천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매주 무슨 기도를 듣느냐 하면 공기도에 나오시는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와서 언제나 반복해서 이 기도를 하죠. 지난 일주일 동안도 또 병신같이 살다 왔습니다. 이렇게 계속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그랬고 오늘도 그렇고 다음 주에 나와도 또 그럴 거예요. 밤낮 그 기도하기 싫으면 이제 등신이 됐다, 병신이 됐다 그런 차이만 있지 신자 돌림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죠? 여기에 무슨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것이 이제 예수를 믿고 신앙을 고백하고 주 앞에 신앙인으로 살기로 헌신을 하면 우리 안에 신앙적인 내용들, 의와 진리와 거룩의 생산 공장이 생기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는 것은 이 생산 공장이 커지고 생산량이 많아지는 것일 거라고 생각하죠. 즉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신앙적인 반응과 실천이 우리 속에서부터 이렇게 끌어올라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안 돼서 다 놀래고 있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원수를 사랑하라, 참아라, 용서해라, 기다려라,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라, 이런 것들이 마음속에서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 당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많이 했던 나는 아닌 게 비요, 이게 이렇게 됐죠. 근데 성경이 가르치는 얘기는 이게 그러므로예요. 네 안에서부터 만들 수 없으니까, 네가 가지니까 그걸 만들 수 있는 것은 본체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만이 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과 용서와 겸손과 오래 참음을 그에게서 얻어다 써라 이거예요. 이렇게 해봅시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 안 됩니다. 마음으로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내 마음은 하기 싫고 나는 못하지만 성경이 그렇게 하라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얼굴을 짓는 거죠. 우선 원수를 어떻게 사랑? 우선 칼을 안 빼는 겁니다. 만남은 우선 좋은 얼굴을 만들고 좋은 말을 하고 속에 있는 게 터져 나오기 전에 도망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당황해하죠. 이렇게 설명하면 말이 되는가? 이렇게 예를 들어 봅시다. 공부 잘하는 학생과 공부 못하는 학생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학생은 누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그 마음의 갈등을 더 많이 하냐면 공부 못하는 애들이 훨씬 더 공부를 해야 된다는 그 갈증을 갖고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 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그 자신이 잘못 가고 있다는 걸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오히려 공부 잘하는 학생들은 놀아야지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죠. 내가 너무 한다. 나 좀 놀아야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어떻습니까? 공부해야겠다 하면서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 되어 있죠. 생각을 안 해서가 아니라 실제로 안 하기 때문에 공부를 못하는 학생이고,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이 왼수들은, 이들을 왼수라고 표현하는 건 나는 그 그룹이 아니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왼수들은 놀아야지 그러면서 결국 한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공부를 못하면서 다 한 척, 잘하는 척 할 땐 위선자라 그럽니다. 그죠? 그러나 놀아야지 그러고 안 놀고 공부한 학생 보고 위선자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는 생각보다 더 나은 걸 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하다 그러고 지혜롭다 그러고 철들었다 그러죠. 그럼 공부하느라고 앉아있는 학생이 너 사실 놀고 싶지? 네. 근데 너 왜 안 놀아? 아래도 공부해야죠. 너 위선자구나. 이렇게 말을 해요?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그는 훌륭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슨 오해에 빠져 있냐면, 모든 신앙이라는 것은 속에서부터 용솟음쳐 올라와서 내 모든 존재의, 모든 생각의, 모든 의지와 감정을 몽땅 이렇게 뒤덮어서 쏟아져 넘쳐 나오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못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속에서 쏟아져 나오는 더러운 것을 누르고, 그러니까 뭘 택하는 거예요? 이것이 쏟아나가도록 힘 얻는 떡을 구하지 않고 이걸 누르고 내용 자체를 구하는 거죠. 말씀을 구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속의 본성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내용을 갖는 싸움을 하는 것이 신앙이다 이겁니다. 이제는 좀 소돔 고모라도요 10명은 돼서 멸망을 안 받으니 10명은 채야지 둘, 셋 이러다 어느 천년에 10명을 만들겠어요. 이거 뭐 아주 고마운 일입니다. 이거 참 대단하니 고마운 일입니다. 농담했을 때 5분 있다 웃는 거나 이런 아멘 5분 있다 하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그나저나 어디까지 했는지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이 다 뭐에 매달려 있죠?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구원함을 받아서만 비로소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해서 그 신앙, 그 구원이 비로소 우리를 계명을 지킬 수 있게 해준 겁니다. 그죠? 그 계명을 지키는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되고요. 그 계명은 다 뭐에 관한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몸된 가지로 그 본체에 붙어있는 싸움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신앙의 현실적 요구더라 말이죠. 이 싸움을 하는데 우리는 모두 사실은 우리가 가진 바, 누가 가르쳐주지 않은 우리의 본성이 가지는 종교적 자신의 편견으로 속이 아니면 겉으로 나간 것이 위선이다. 속부터 다 채우고 신앙은 쏟아져 나가는 것일 거라는 생각 때문에 다 어떻게 해요? 기도원에 가고 금식하고 더 많이 기도해서 속을 다 깨끗이 하고 정화하고 그 넘친 믿음이 비로소 현실의 실천으로 쏟아져 나오기를 기대하니까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흘렀는데도 속이 계속 옛날 본성이 계속 주장하고 있으니까 당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죠. 나는 아닌 게 비요. 알죠? 그렇다고 아주 아니진 않은 게 주일날 나가는 거 보면 긴 게 비요. 그러나 이 징계가 이게 뭐 매년 그 징계에 불과하니까 미치겠는겨. 여기에 이제 성도들의 말하자면 이 아픔이 있었죠. 그래서 아까도 본 바와 같이 내가 생명의 양식이라 그러는 것은 그 힘으로서가 아니라 그가 유일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과 내용과 방법과 근거와 근본과 결과 모든 것의 말씀만이 유일한 신앙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싸움에서 여러분이 이 성경의 가르침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있다면 여러분은 어떤 유익을 받느냐? 그날이 그날 같지 않은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
말하자면 타석에 들어서는 타자같이 됩니다. 우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면 속에서부터 용솟음 치듯이 쏟아져 나오는 신앙을 기대한 것 같이 방맹이만 들고 있어도 공이 오다가 그냥 방맹에 지가 맞고 넘어가기를 기다린 거죠. 휘둘러야 된다. 보고 판단하고 휘둘러야 된다는 게 없죠. 그러니까 마음이 우러날 때까지 늘 눈 감고 방맹이 들고 기도만 하고 있다가 삼진, 또 삼진. 유일하게 한번 진루한 거는 대가리에 공 맞았고 사사고로 나간 거 외에는 늘 섰다가 들어왔지 한 번도 못 둘러봤죠. 못 후둘러보고 늘 와서 저는 병신같이 살았습니다. 왜 안 후둘렀냐면 속에서 용솟음 쳐서 안 나오니까 한 번도 안 후둘러본 거예요. 이젠 여러분이 매일을 그렇게 사시면 안 됩니다. 매 순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정황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경이 요구하는 말씀과 하나님의 요구와 우리의 본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늘 성질대로 하고 싶은 것과 성경이 그러지 말라 한 거 있습니다. 원수가 줄이거든 매기라 이거예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매기라.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저걸 죽여와 좋다 기도하자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르고 기도를 하는 게 신앙이고 성질 부리면 불신앙인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 마음이 형제 이건 사기예요. 그러니까 우린 뭐 어떤 그 믿음의 단체들이 표현을 그렇게 쓰는 단체들을 알고 있어요. 이렇게 누구든지 오면 뭐 영어로는 브라더 시스터라는 게 우리 표현보다는 훨씬 일반적인 표현입니다만 우리말에서 형제요 자매요는 굉장한 사이가 아니면 쓸 수 없는 겁니다. 정말 혈연 관계가 아니면 안 쓰는 단어인데 그 말을 써요. 그 의미를 제가 압니다. 저들이 가지는 신자된 신앙의 그 고매함이 모든 세상적인 관점에서의 격차나 그 경쟁 같은 걸 허물었다는 뜻으로 형제여 자매여 그러지만 사실은 신앙은 그렇지 않다니까요. 저 새끼는 왜 예수 믿고 지랄이야. 이게 본심이라고요. 그러나 그냥 이렇게 지키는 거죠. 열심을 참 많이 내시는군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 알아서 나중에 친해지는 거지. 처음부터 이러면 난감해요. 그렇지 않아요. 뭐 속에서 나온 것 같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예를 들었죠. 저희 아들이 한동대학을 갔었는데 두 손 들고 왔어요. 아버지 저 거긴 못 다녔어요. 왜? 이거 기도원 같아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고 가지 마라 그랬어요. 김영길 총장님 들으면 또 성질 내실 얘기인데 좋은 학교예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신앙에 대한 기대와 현실적 실천이 사실은 약간 이상적으로 돼 있고 약간 상상이 좀 이 성경의 약속보다 넘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들이 뭐에 놀랬냐면 이제 버스로 단체로 들어가는데 입학하러 이제 입학하러가 아니고 입학 허락이 된 학생들이 확인하러 갔는데 사랑해요 이러고 완전 돌아봐. 언제 봤다고 사랑은 하고 지랄해? 사랑이란 말을 어떻게 그렇게 써요? 사랑이란 말을 쓰려면 상당한 시일 동안 지지고 볶아서 저 왼수의 경지를 지나야 그래도 말은 또 안 하는 거예요. 뭐 요즘 애들은 자주 하는데 왜 자주 하느냐 난 통 모르겠어요. 우리 딸은 돈 타러 올 때만 하는데 알아들으세요? 이걸 왜 내가 시비 거는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에 대해서 이해하길 바라서 그래요. 여러분 마음이 그렇게 솟구쳐 오르고 그렇게 감동하기를 바라지 마시라고요. 그런 약속은 없어요. 누가 더 많이 자기의 죄악된 본성을 누르고 말씀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느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받는 것이요 자신을 포도나무에다 묶는 행위라고요. 이것이 신앙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타자 3할 치면 연봉이 얼마인지 알아요? 억대예요. 2할 한 5푼만 치면 수준급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 그거 하는 거예요. 이번 주는 3번 안타 쳤다. 4번 쳤다. 5번. 이렇게 여러분을 점검하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신앙이 느는 걸 알 수 있고 늘기 시작하면 쉬워져요. 근데 승질을 내면 방망이를 놓치게 되고 방망이 찾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성경이 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는 성경에도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억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들은 자기 의를 과시한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제 품는 것입니다. 나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인간이 만드는 그것이 위선이고 아무리 치장을 했다 한들 상대가 되겠습니까? 자기를 증명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고 우리의 의는 하나님을 증명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인데요. 그래서 17절이 뭘로 시작했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로운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로운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어떻게 완전케 했어요? 어떻게 그의 요구인 율법이 이루어지며 그가 우리에게 요구했던 모든 제사가 완성이 됩니까? 그가 구원한 그의 구원이 어떻게 승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택함으로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됨으로써 우리는 이제 우리를 버리고 그의 말씀으로 우리의 내용을 삼고 방법을 삼고 목적을 삼아 실천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것으로 하나님께 붙들어 매므로써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모든 것, 거룩에 속한 것, 영광에 속한 것, 승리에 속한 것들로 우리의 것이 될 수 있게 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본체에서 나온 모든 허락된 은혜가 이 가지 끝에 결실함으로 마치 우리가 그 과실을 맺은 것 같은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여기에 신자의 승리와 참다운 신앙의 허락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싸움을 승리하시고 이 싸움에서 실패하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모든 귀하고 거룩한 것들로 우리의 것이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그 자녀 되게 하사 줄기에 붙어있는 가지 끝에 포도나무의 귀한 열매가 맺힘같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셨습니다. 이제 말씀으로 깨우치셨으니 깨달은 마음으로 주의 사람으로 마땅한 선택, 주의 말씀을 선택하여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며 하나님의 것으로 살며 하나님께 자신을 붙들어 매어 결실하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노라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주께 우리를 붙들어 매는 것임을 확인하고 그 계명을 지켜 승리를, 충성을, 믿음의 인내를 약속하고 돌아가는 심령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